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마지막 51절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하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쳤다 하는 그 말씀과 사울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왕으로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는 세상적인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때에도 모인 군사의 수를 다 따져보고 또 상대방 적군의 군사 수를 따져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일을 했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은 항상 왕으로서 상비할 수 있는 상비군들, 즉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항상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 이렇게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였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우리가 볼 때에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왕으로서의 사울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적은, 사울 자신은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잘하는 왕, 우리를 지켜주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는 왕이 사울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왕정시대의 처음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모습은 정말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서 어느 정도 국력을 왕성하게 만들고, 특히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런 것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울의 역할은 아주 대단한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부분을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고 있을까요? 사울의 가족들 이야기. 사울이 나라의 군대를 방비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왕으로서의 역할의 이야기, 이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건졌다는 이 말은 사사시대에 항상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울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왕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결과물을 낳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사무엘서 15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함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에만 치중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너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많은 기도를 했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형제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록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활 이후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줄 몰랐겠습니까? 부인할 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비록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왕권 강화, 나라의 기반을 닦기 위한 그런 일, 거기에만 열심히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는 계속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왕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한날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